싸움터로 나갑시다. 싸움터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뭐 군에서 훈련할 때 군가를 불러봤지만 우리가 군에서 부른 군가와는 차원이 다른, 군에서는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영적인 기운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기운으로 충만해서 주와 함께 우리 승리하고 우리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후렴 가사처럼 주 예수만 위해서 나가서 싸웁시다. 거기에 털끝만치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사족이나 뭐 나의 뭐 일도 들어가면 안 돼. 정말 온전히 주 예수만을 위해서. 말은 예수만 위해서 그런다 놓고는 뭐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많아요. 쓱 몰래 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 예수만을 위해서 온전히 나의 어떤 무엇도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눈을 두 분이 감고 계셨는데 딱 찬양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영적인 기운이 우리를 깨울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삼위일체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보면서 가정의 달 말씀을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 나누면서 아무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삼위일체 신앙이 잘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14, 15, 16장에 고별, 유언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복음서에 주기도문 간략하게 기도를 가르쳐 하려고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다 외우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17장 본문은 상당히 길어요. 26절까지 있어요. 26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의 내용, 그것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더 주목하고 이 기도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 주님의 유지를 정말 끝까지 잘 받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주옥 같은 이 기도에서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어야죠. 살아드릴 수 있어야죠.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며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잊고 있거나 기도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7장 기도의 내용은 세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2000년 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대화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복음을 듣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빠 또 오고 올 세대 또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폭도 넓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기도하셨는데 좀 우리의 이 기도 생활 계속 해가는데 좀 우리의 기도 생활도 꼭 우리 거 구해야죠. 근데 좀 기도의 폭이 대상이 자꾸 좀 넓어지고 좀 멀리 좀 내다보고 그런 기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달 눈앞에 여기 딱 보이는 거 우리 그거 기도하세요 하는데 거기만 머물지 말고 눈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도할 일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지금까지도 내다보고 지금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좀 우리가 그런 걸 좀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4, 15, 16장 말씀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시간 되면 눈 감고 머리 숙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눈을 들고 눈을 뜨고 이렇게, 예? 하늘을 우러러서 어떤 경우에 손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시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언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텐데 요즘 우리 수요일날 열왕기 수요일날 사무엘 공부하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우리 함께 열왕기 말씀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는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얘기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우리도 모든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언제 한 부르시면 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갈 텐데 예수님처럼 우리 일생을 기도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예?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좀 더 욕심 부리면 좀 자녀들 가까이 왔을 때 기도도 좀 한번 해주시고, 예. 그럴 수 있으면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오래오래 마음에 담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모든 그런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기도로 우리의 생을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안 됩니다. 예.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은요 1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렇습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읽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영화롭게 계속 나오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 뜻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좀 잘 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셨듯 제가 제 몫이 된 십자가를 좀 잘 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잘 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부담스럽고 조금만 나한테 뭐가 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시흥기만 가려고 그러고 꽃길만 가려고 그러고, 그건 신앙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길도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제가 오늘 십자가 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내 뱃속만 채워가지고 무슨 뭐 나한테 이속만 챙겨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영광 가리는 거죠. 이런 기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흉내라도.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 두 번째,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는 좀 길지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제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제 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첫 번째예요. 좀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몇 주 전에 거룩에 대한 레위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런 거룩한 삶. 그리고 한 가지 더 쟤를 위해 기도한 것은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와,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 하나면 하나고 셋이면 셋이지 삼위가 어떻게 또 일체가 됩니까?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걸 복수적 단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분은 한 분이신데, 하나신데 온전한, 완전한 하나예요. 이거는 그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가 안 됐으니까. 금을 던지고 뭐 세관 직업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3년 쫓아다녔는데도 아직도 하나가 안 됐어요. 어떻게 묵상해보면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그러고도 하나가 안 되는데 뭐 우리는 뭐 말할 거 없이 하나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타까우시지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12명, 11명 오고 지금 하나 되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삼일체인 것처럼 이들도 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성령,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 삼위의 분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참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3년 따라다니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물론 성령 세례받고 사도년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답답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될 줄 믿고. 정말 참 세상에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성격도 다르고 뭐 다른 게 매력이 있대나? 뭐 그러고서 결혼했어. 그러고 하나가 된다고. 근데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피튀기 싸웁니다. 아주 하늘에매요. 아, 두 사람도 하나가 안 돼. 예? 서로 뭐 주도권을 쟁탈하겠다나? 아, 그럼 종을 두고 살지. 무슨 뭐 주도권을 잡으려고 결혼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피튀기 싸워, 피튀기 싸워. 달라서 다른 게 매력이라 결혼했는데,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될 때는 당신 나 같아져. 그런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나보고 그쪽 하나 똑같이 하나가 되래.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됩니까? 생각도 배경도 다 다른데. 뭐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는데 뭐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되는 게 뭐 조폭 같은 데는 하나가 되죠. 다 보스 앞에서 그냥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는 다양한 것들이 모여 통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다양성 속의 일치, 다일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게 최일도 목사님도. 다 다양성이 인정되는 하나 통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 조폭이 하나는 그런 통일이 아니고 획일이에요. 획일. 딱 내 말 다 들으라는 거예요. 꼼짝하지 말라는 거 아니? 이거는 숨 막혀 죽는 하나입니다. 이거는 벗어났다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획일이에요. 획일.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가 아니라 통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 말씀 하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가 되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는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들도 또 하나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를 통해 믿은 지금 우리들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세상까지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를 통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첫 번째는 일단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대.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우리 다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우선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기부터 예수님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도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신앙 안에서 비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예수님 계십니까? 쓱 웃으시는데? 예수님 계시냐고요? 집사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세요? 우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잘 모르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신데 그걸 모릅니까?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있는데 결혼했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뭐 저 사람이 결혼했습니까? 물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했으면 했고 안 하면 하는 거지 무슨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남편인지 남편이 잘 몰라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를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영접했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는 게 영접한 거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식구도 그 예수님이 그분 안에, 그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당신 나하고 같아져, 그러라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각자 단상을 다 인정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그럴 때 그 하나된, 예수님 안에 서로 하나 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니까, 한 분이니까. 다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뭐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다릅니까? 다르면 이상한 거죠. 예. 그러면 예수를 주로 모신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게 해서, 야, 정말 예수님 계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오셨구나 라는 걸 그들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바람은, 기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공동체가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이 소란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똑같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 교회만 오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또박또박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걸 믿게 하겠다는 게 예수님께서는 지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있는 거 같기도 할 때가 없을 때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에 얘기하죠. 15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뭐 개인적인 감정, 느낌 다 있었지만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한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느낌, 뭐 아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소중한데 그것만 믿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르는 그것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없는 거죠. 뭐 확실한 것이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부수적으로 느낀 감정 다 있지만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인데 어떻게 그걸 다 따라가요? 그렇게 변죽이 심한데. 계명 안에 거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집사님도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집사님 안에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따르니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교회가 뭐 친목 모임입니까? 동창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목계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게 교회, 하나 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걸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될 때 그것이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예?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그런 뭐 이런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가 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뭐 아유 뭐 교회도 때로는 그러는데 뭐 이게 무슨 뭐 예? 예.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아들을 위해 하나 되게 기도하는 것도 똑같.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의 목적이에요. 다른 데 허튼 데 관심 둬서는 안 됩니다. 뭐 주변적인 게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목적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아닙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 신앙의 비밀이죠. 오늘 그걸 우리에 적용하면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란 말씀이에요. 예? 이어서 2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여러분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뭐 받은 거 있습니까? 영광을 주셨대, 우리에게.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걸 왜 줬냐? 우리가 하나 된 거죠. 우린 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도 1절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복음서에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 이미 2000년 전에.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됨의 첫 번째 열쇠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것처럼 말씀 안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됨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는 거 아니고 그쪽에 맞추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나한테 다 맞추고 어떻게 그쪽에 다 맞춥니까? 되지도 않죠. 예? 그리고 뭐 고집만 피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뭐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모든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첫 번째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매듭을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하나됨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예? 십자가의 이
영광, 그걸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좀 어렵죠? 뜻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가 되지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있습니까? 그쪽은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이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기도는.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된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23절 보시면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 믿는 복음 통해 믿은 우리들, 예수님이 또 그들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통해 예수 믿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삶에 이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성숙한 삶에 이르는 거. 우리가 다 성숙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 내가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안 그런 사람은 안 오신 겁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서 성숙되게 만들어가도록, 빚어가도록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 이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사람이고, 하나님 정말 자기가 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부활한 예수 만난 다음에 그걸 아닌 거 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다. 뭐 하나님도 예수도 다 하나고 말하고 하나님의 근거를 얘기하고 만유를 통일하게 한다, 그런 말씀한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 이해 가가지고 바울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신앙의 첫 번째 어떤 그 단계,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아는 거,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구나. 자기는 열심히대로 있는 줄 알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니고 그랬던 거거든요. 내가 잘 몰랐구나. 깨닫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다. 그런 다음에 봉사도 하고 뭐 하는 거지,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봉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드러날 거예요, 자기가. 하나가 안 됐으니까, 아직 뜻도 잘 모르니까.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봉사 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기초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일에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작든 크든. 예? 그래 소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를 만들면 뭐예요? 다투고 법정 투쟁도 하고. 기도하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 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절대 하나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한테 고통 주고 상처 주고 그런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신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어서 그런 생활이 지속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야지. 안 자라가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유치해가지고.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일에, 세상 일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우리 모두가 교회 되기로 작정했고, 우리가 하나 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거죠. 내 생각으로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권력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수록 시끄럽습니다. 남을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누가 교회에 와서 이런 뭐 하나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또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질라 그래요, 여러분? 예? 교회에 와서도 그런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아는 그 암 속에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날마다 또 집사님도 그러고 다른 식구들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연합과 일체와 화해가 놀랍도록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보고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이야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세상에도 그런 거 볼 수도 없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여기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는 일과도 하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박해하는 자 축복,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고 우는 자 함께 울고 우는 자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당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죄리와 세인들을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 대하고 식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데 우리와 그런 주님의 뒤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고요. 기꺼이. 그래서 이 하나님 공동체가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 그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와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21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